자, 오늘의 말씀은 동시성으로 본 섭리 역사라는 주제로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했느냐? 예를 들면 개는 개처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는 소처럼 창조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인간답게 창조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답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 자연계의 어떤 존재보다 인간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 이건 아주 잘못된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런 학자들의 그런 좀 이야기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식물과 동물이 다르듯이 인간과 동물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은 동물답게 창조했지만은 인간은 인간답게 아니라 하나님답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이성성상의 종아적 실체로 계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복이 뭐냐면 3대 축복이라 하는 것인데 생육하는 복이죠. 우리가 육신이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 정신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우리 인격의 완성,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래서 인격이 완성돼야 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인격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완성되면 선한 부모가 돼서 선한 아들, 딸을 낳는데 그 아들, 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이 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창조를 했다 할지라도 성장 과정 속에 인격을 완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과정이 필요하고 그 교육 과정 속에서 가정교육이 우뜸이 되는 거예요. 왜? 가정교육은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그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오직 한 존재입니다. 하늘 땅 아래 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면 오늘 이렇게 80억 인류가 나을 필요 없지요. 각 개인이 비슷하지만은 그들이 간에 개성진리체로서의 창조되었다. 그 존재들은 어떤 존재냐? 천주적인 가치를, 천주란 것은 하늘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는 우주론 개념이지만, 우리 통일 논리에서의 천주의 개념은 우리가 죽어가서 살아가야 될 무형세계, 저 영적인 세계까지 합친 것을 천주라 합니다. 그 천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 한 목숨을 잃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신 말씀이, 우리 인간 한 개개인의 생명은 천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천주적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설파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세계가 지상천국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된 세계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럼 그 개성을 완성해서 인격을 이루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타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환부역조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혈통이 다른 존재가 되었다. 환부역조란 뭐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혈통이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 흔히 역성혁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고려는 왕씨에 의한 그는 왕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선은 이씨 왕조입니다. 이씨 왕조. 그것처럼 역성혁명이란 게 그는 혈통을 바꾼 혁명이라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혁명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물론 아담과 에바가 선한 부모가 돼서 하나님의 혈통을 중심한 그런 하나의
만세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창조본연의 세계인데, 타락으로 혈통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의 그런 자식으로 이 땅에 인류가 탄생하게 됐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요한은 뱀의 자식이라 있고,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펴기느냐고 우리 인간을 마귀의 자식으로 표방합니다. 근데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천사였는데, 그 종에 의해서 타락한 우리 인류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종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으로 우리 인간이 전락되느냐. 우리 인간의 모습은 외모로 봤을 때는 하나도 변한 것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참부모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부모님이 축복을 해준 축복 과정을 보고서 비로소 하나님은 인간다운 인간을 봤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받기 전에 인간,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 글자 그대로 사탄 마귀의 자식이고 흉측함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축복을 받고 그 축복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야 인간다운 인간을 봤노라고 참부모님 말씀하십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 모습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종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도 모른 채, 또 인류 역사는 어떻게 출발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지향하는 그 목적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인간의 가치도 우리는 누려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 인간의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천주적인 가치인데 그 천주적인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게 된다. 이렇게 사탄 마귀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구원은 곧 뭐냐? 복귀입니다. 복귀. 이 뜻이 참으로 묘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시키다, 회복시켰다는 뜻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에 육지로 복귀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는 말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이러한 그 구원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 기독성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분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완전 복귀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하나의 합리적인 추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구원 섭리인 복귀 섭리를 하시는데, 그러면 인류 역사는 어떻게 출발되느냐? 인류 역사는 바로 이 창조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창조라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창조적인 존재라는 말이야. 인격적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 인간입니다. 시온은 창조, 선으로 출발되는데 인간이 타락으로 인류 역사는 악으로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출발된 역사의 방향과 목적은 뭐냐? 이 구원은 복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창조 본연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싫든 곧든 우리는 이 복귀의 열차를 탔어요. 그 열차를 타고 그러면 정확하게 빠르게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 열차는 어떤 열차? 바로 수도의 길을 걸어가는 열차도 될 것이고, 물질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자가 가는 하나의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바로 이 세계입니다. 싫든 좋든 이 세계를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간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를 가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우리 인류를 가기를 원하지만, 역사가들의 역사의 관점을 보니까 비록 범위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나가는 어떤 시대의 과정을 다음 시대에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는 동령의 나선삼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주장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한 역사의 과정이 다음 시대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섭리적 동성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역사의 원동력이 뭐냐? 섭리다 그 말이에요. 섭리다. 뭐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 유물상권 같은 것은 인간의 그런 그 좀 노동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역사는 이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동시성의 역사가 형성되는 이유가 뭐냐? 어찌해서 동시성이 형성되느냐 하는 원인을 우리는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결국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섭리였기 때문에 이 땅에 누가 와요? 우리 인간의 구도의 길을 통해서 또는 뭐 예수를 믿음으로 절대로 그렇게 왜? 타락이 지금 환부 역주에서 혈통이 바꿔진 거예요. 혈통이 바꿔진 거예요. 그 혈통이 바꿔진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든가 부처를 믿는다든가 구도의 진리를 통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혈통을 제대로 바꿔놓자는 겁니다. 정상의 혈통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건 뭐냐? 혈통은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참부모 되시는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고서는 이 혈통을 제자리에 올려놓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터를 닦는 것이 인류 역사예요. 수많은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역사 속에 사탄과 하늘편의 그런 분림 역사에 의해서 투쟁과 상쟁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대를 이루어 나왔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해서 여기에 인간이 동참하는데 인간 책임 분담을 완수했을 때 바로 메시아의 기대가 세워져서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와서 인류 구원 섭리를 완성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선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선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하나 이루는데 인간의 중심 인물을 세웁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이런 중심 개인이나 민족을 세워서 이 복귀 섭리를 이뤄나는데 그를 중심한 섭리가 그가 책임하지 못하면 한 시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섭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다시 새로운 인물을 세워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 좀 지나간 섭리 역사를 탕감해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상적으로 봤을 때 그 역사가 이렇게 동시성이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점은 뭐냐? 바로 이런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한 중심적 민족을 어떻게 삼느냐는 거예요. 그 민족을 중심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중심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좀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심 민족이 되는 거죠.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구원 섭리의 목적을 이루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는 것인데 그 기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그 중심 민족이 바로 선택되어집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섭리도중에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하나님의 전형 노정을 걷는 거예요. 법전자예요. 법전자. 원칙과 법도에 의해서 이 섭리조정을 이끌어가는 그 중에 그러한 하나의 그 섭리의 중심적 민족을 세운다. 그 민족은 천륜이 중심이 되어서 인류 역사를 향도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민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선민이 걸어간 하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중심 사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사에는 뭐 서양사다, 동양사다 뭐 이렇게 해서 역사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역사의 중심
역사가 있고 그 모든 외의 역사는 반개 역사입니다. 그런 나라의 역사를 중심해서 역사가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섭리사를 보면 구약 섭리시대 또 신약 섭리시대 이런 섭리 역사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섭리시대의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택해서 이렇게 인류 역사 구원 섭리를 펼쳐나오시냐 한 것은 우리가 이미 성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을 하나님 택하셨다. 그것이 이미 창세기의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르와 갈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 애비 집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오늘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너로 이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신명기 7장 6절에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나 만민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성결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도 역사해 온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섭리 시대의 선민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사가 중심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민족사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중심 사료가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서는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사예요. 그걸 대별로 해보면 율법서, 역사서, 시문서, 예언서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역사를 펴서 한번 이스라엘 민족사를 이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 섭리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르와 갈대에서 불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세 역사에서부터 준비해왔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복귀 기대 섭리 시대다 합니다. 이 복귀 섭리를 할 수 있는 기대를 닦는 시대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닦는 것과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아담을 중심해서 이제 아담 가정을 통해서 구원 섭리를 펼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로서 헌제를 하도록 했는데 형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기서부터 인류 역사가 투쟁이 벌어지는데 이래서 1600년 만에 노아가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노아 가정에서 이제 심판 40일을 끝난 다음에 노아가 좀 포도주를 먹고 좀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 상수에서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함으로 그것이 죄가 되어서 다시 노아를 중심한 섭리는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400년 연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쪼개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좀 암소 쪼개고 그리고 양도 쪼개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으니 그날 저녁에 이 좀 사탄이가 바로 이 비둘기의 침범에 딱 이렇게 이거는 이 좀 솔개로 표현을 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정령해야 할라. 너희 후손이 이방이 개게 되어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길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보역 시대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쭉 역사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하나의 동기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상정 헌제에 실패했지만 이삭 헌제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야곱을 세워서 이 3대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 그 야곱의 아담 가정의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야곱과 에서가 하나가 되는 섭리를 하십니다. 이것이 첫째로서 동생 야곱이가 형님 에서로부터 장자 기업을 빼앗는 그런 떡과 팥죽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 역사를 통해서 비로소 야곱이가 형님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고 형님의 위협을 받고
바로 어머니 고향인 하란 땅으로 피신해서 21년 동안 살면서 여기서 장가를 가지고 아들 12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황고향 시대를 맞이해서 여기에 형님 에서가 뭐냐면 자기의 장자 축복을 기업을 뺏어갔으니까 바로 동생이 오면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가 지혜롭게 형님을 굴복시켜서 형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이런 살인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이제는 형제가 원수가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 여기 연출되죠. 그 이후에 비로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저지러진 애국고역 400년 역사가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죠. 자, 그래서 야곱의 12자식과 70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그 애굽에서 바로 400년간 고역살이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역살이에요. 그러다가 민족적인 지도자 가나안 땅에 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홍해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의해서 홍해가 육지처럼 이렇게 갈라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참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성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는 풀 한 폭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불신으로 알마 21개월이면 가야 될 하나의 길이 40년이 걸립니다. 그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우여가 곡절 속에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책임을 다하여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세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의 몸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모세도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도 죽고 난 후에 그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왕이 없는 그 사사를 중심해서 통치하는 사사 시대 400년이 오게 되죠. 그 이후에 여기에 비로소 그들이 열망했던 하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왕국이 바로 우리가 통일왕국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통일왕국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이 뭐냐? 이 광야주를 통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의해 세워진 그런 그 성막이 이제는 하나의 성전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그들이 열망이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세우지 못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우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의 성전이 세우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기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오늘 타락으로 말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윤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너의 신복에게 넘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의 애비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기겠다. 그래서 이 나라가 분열이 되죠. 자, 이게 분열이 돼서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로 이렇게 분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10지파는 북조 이스라엘, 2지파가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래서 한 지파인데 2지파가 되어서 남조 유대가 되죠. 이것을 남북조 분립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가 400년이 옵니다. 근데 북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얼마 아시라 제국에 멸망해버리고 남조 유대만 남습니다. 그러나 남조 유대도 결국 북조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얼마 이 나라는 바빌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가게 됩니다. 포로가 돼서 그래서 유대민족 포로 귀환 시대가 210년이 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잠시 그림으로 우리가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국이 아시라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이 북조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나가죠. 그런데 이 아시라가 바빌론에게 멸망합니다. 그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남주 유대마저도 결국 멸망을 당하죠. 근데 그 북조 이스라엘은 아시라에 의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남주 유대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가서 그들이 혈통을 지켜서 결국 좀 귀환하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에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아무나 강사이 아니라 장인이나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렇게 뭔가 바벨론 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 끌려갔어요. 예,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결국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만은 마지막 왕이 시드기 왕입니다. 이 시드기 왕이 원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 시드기 왕이 지금 두 제국이 있는데 하나는 애굽 왕족에 있고 하나는 바벨론 왕조가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처럼 이런 그 약속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붙어야 되는지를 고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애굽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의 그런 관계를 끊어버리고 바로 바벨로니아와 친교를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이 나라가 주권을 상실하더라도 성도 예루살렘이 무너지거나 그렇지는 않다. 백성이 또 끌려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간절하게 이 왕에게 호소했지만은 결국에 이 정치가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에 의해서 결국 시드기 왕은 그대로 애굽의 그런 정책을 따라가다가 바벨로니아에 화를 입고 멸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 왕은 자기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고 눈이 뽑혀졌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이걸로 인해 남주유대가 마지막 왕으로서의 멸망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수백 킬로 되는 그 길을 지금 좀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이게 바빌론 수도로 이렇게 끌려가는 하나의 장면을 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구발 강가, 이 강가에서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보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리워 그때가 좋았다고 그들은 후회하고 지금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 없는 백성이 이렇게 처절하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이방에 가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런 그야말로 사사시대를 지내가지고 그런 왕성한 국강병을 이룬 그런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다윗 왕 때부터죠. 솔로몬 왕 때 비로소 그들이 오메블랑 기다렸던 성전이 세워져서 그 성전에서 예배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타락하고 또 이방의 신을 섬기고 또 솔로몬 왕은 이방의 여인들을 이제 첩으로 맞이하고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한 그 망국의 한을 지금 그 강가에서 이렇게 통곡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비참해요. 자, 그러다가 결국 이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에레미야의 선지자 얘기는 이 바빌로니아가 오래가지 못한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 글이 내용이. 예.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가 이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하나의 제국을 이루는데 그때 이 키루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이방의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자, 근데 갈 때도 606년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세 번에 걸쳐 들어갑니다. 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그들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2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포로로 끌려갈 때 예언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좀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이제 뭐냐면 지나간 그런 하나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이제 무너진 새로운 하나의 성전을 꾸미기 시작하죠. 자, 그 이후에
여기에 말라기 마지막 선제가 나와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 4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위한. 자, 우리는 이 유대 민족사를 통하면서 어디냐? 하나님이 인류 구원에, 즉 유대 민족을 선민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복귀 섭리 기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어디냐? 이 애국구역은 아담과 노아로부터의 1600년을 형상적 동시행세로 탕감복귀하는 시대.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묻혀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를 씻고 탕감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민족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일제시대의 그런 모든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제국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출발된 것처럼 어느 민족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모든 잘못을 묻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청산하고 깨끗이 탕감해서 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사시대 400년은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을 형상적 동시로 탕감복귀하는 시대고,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의 120년은 야곱이가 형님 에서로부터 떡과 팥 쪽으로 장자기를 뺏는 120년을 형상적 동시로 탕감복귀하는 시대고, 남북쪽 분립시대 400년은 야곱 축복받고 40년을 그럼 형상적 동시로 탕감복귀하는 시대. 그리고 유대민족이 포로 귀환 시대 210년은 야곱이가 가나안 땅에서 이 11년을 고역했던 것을 형상적 동시로 탕감복귀하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40년을 형상적 동시대로 탕감복귀하는 시대가 있으니 그것이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돼야 인류 구원 섭리를 하시는데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든 것을 갖춰줘야 된다. 특별한 환경이 갖춰져야 있어야 된다. 물론 선민을 중심인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환경적으로도 어디에 바로 문명이 발달한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는 그런 하나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뭐냐? 바로 팍스로마나입니다. 팍스로마나. 자, 그때 당시에 세계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양을 빼고는 이것이 당시의 세계입니다. 자,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쭉 이제 고대 사회에서부터 역사를 우리가 소급해 나가면 아시라 제국, 이 아시라 제국이 아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이 제국이 또 바빌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유대 민족이 그 포로되어서 거기서 70년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죠. 근데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냐면 저 인도스강 유역에서부터 그리고 저 아프리카 리비아까지 이렇게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럼 고속도로를 놨어요. 그것이 왕의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 수산에서부터 바로 사르디스까지 이렇게 왕의 도로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도 부산 예를 들어서 동래성에서 서울 한양으로 갈 때는 파바마리라는 게 있죠. 예,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역전을 가면서 가듯이 그렇게 하여튼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세계입니다. 이만큼 강대한 나라이다. 예, 지금도 이 페르시아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바로 이 페르시아의 이란의 전신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이라는 그 나라가. 근데 이란 강대국도 저 변방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왕자 알렉산더에 의해서 결국에 10년 만에 무너져 버려요. 10년 만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또 33세 요절하잖아요. 열병을 걸려가지고. 후계자를 남기지 않았으니까 결국에 이 정벌한 땅을 서로가 투쟁하는 겁니다. 장군끼리. 그래서 온 것이 바로 헬레니즘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안티노고스 왕제, 그리고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루스 왕제, 에집트를 중심한 프톨레미 왕조. 여기에 마지막 왕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근데 이 헬린족이 300년이 가는데 그 300년의 마지막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인데 거기에 안토니우스 장군과 바로 이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 옥타비아누스 그런 장군과 결정을 해서 멸망하죠. 이게 로마 시대가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로마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로마 시대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그럼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헬렌족 이런 모든 제국들이 랑케라는 그 역사가 이뤄내게 됩니다. 고대의 모든 제국은 바로 빗물이 호수로 흘러들듯이 바로 로마로 흘러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대제국이 결국에 로마로 이렇게 합병돼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를 바로 팍스 노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사통 발달한 도로와 그리고 이 헬라어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언어 그리고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팍스 노마라고 그러죠. 바로 세계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듯이 이렇게 로마는 이런 길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거예요.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8만 킬로라니까. 그니 세계가 곧 로마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도로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로마는 강성한 대제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국을 해서 팍스 노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팍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의 힘에 의해서 세계가 평정되는 시대다. 그래서 오늘은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의 힘에 의해서 세계가 평정되고 있다. 당시 그러면 이런 나라가 물론 자국의 어떤 힘에 의해서는 것이라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조그마한 속국인 에루살렘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로마,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구원하기 오신 게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면 세계를 경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은 바로 로마의 힘을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시대에 태어난 예수님은 이 원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로마가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기다 하면 로마가 예수님을 인정하면 세계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때입니다. 그런 기반 위에서 예수님이 구원 섭리가 완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냐? 당대의 인류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긴 역사 속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오늘 이러한 하나의 기독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다. 살아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서 로마의 힘에 의해서 세계를 평정해 나가는 하나의 섭리를 펼쳤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탄과 혈투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산이 되고 그 이름을 기묘자는 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은 유대를 넘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지중해를 넘어서 로마로 돌아서 로마 원로를 굴복시키면 이때 로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이룰 수 있게 됐던 것이다. 이런 역사관 없이 하나님이 예수를 또 보내겠냐 이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런 세계를 경영할 수 있겠냐. 이렇게 세계를 경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루어놓은 팍스 로마 나라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냈지만 유대민족이 예수님이 에르살렘을 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로 인해서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결국 뭐냐면 이 로마가 바울이 로마로 들어간 지 1000년 만에 유럽이 기독교가 됩니다. 그것도 1000년이 거쳐서 세계가 기독교가 됩니다. 이런 하나의 순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중심한 그런 섭리는 결국 십자가로 끝을 맺고 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섭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것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섭리를 이제 이뤄낼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섭리의 연장 시대입니다. 연장. 이 시대를 통해서 끝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했기 때문에 다시 이 섭리를 연장해서 새로운 섭리를 이룬 것이 신약 섭리 시대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중심 민족은 또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서를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루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권이 이방으로 옮겨진다는 그 얘기예요.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시니라. 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선민권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유히 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으로 그 선민권이 옮겨지게 된다. 그 새로운 민족은 이제 기독교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아 재강림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재강림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약 성서가 나오는데 복음서, 사도행전, 사도서한, 요한계시 바로 이 구약 섭리와 같은 하나의 구조로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 섭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역사를 해 나오신가 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섭리가 이런 실패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복귀 섭리를 연장해서 이 땅에 예수를 중심한 기독교인들을 중심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구원 섭리를 피는데 이제는 국토 없는 그런 영적인 왕국인 기독교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섭리를 펼쳐나가시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박해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은 바로 애국구역 400년을 실체적 동시로 탄감복귀해서 로마 박해 시대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400년 동안 고역사를 해야죠. 자, 고역사를. 그래서 이렇게 콜로세움, 카타콤바 이거 지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서 시체가 썩는 곳에는 물론 이제 경찰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마침 치유박건처럼 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굶주린 사자에 물려 죽으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결과로 400년 만에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과정은 뭐냐? 바로 애국고역 400년을 실체적 동시성으로 창간복귀하는 바로 이런 로마 박해 400년이 온 것이다. 근데 313년 콘수아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92년 데오도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함으로 인해서 이는 핍박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교회론을 정립시켜서 새로운 교회의 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 시대를 대신하는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 400년이 오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사 시대는 12사사가 결국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고 이끌어갔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핍박에서 해방된 이 로마의 국교화된 기독교는 바로 이 교구장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티옥, 콘스탄티노플, 로마 교구장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치유되는 그런 시대다. 그런데 이 로마는 모든 교구의 수위에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교구장을 교황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교황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사사시대 400년을 실체적 동시형태로 탄감복귀하는 그런 하나의 시대였다. 자, 근데 이 사사시대가 끝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통일왕국을 이루죠. 마찬가지로 찰스 루이 헨리를 통해서 여기에 기독교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기독교 왕국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칼 대제라는 사람은 프랑코 왕국의 왕인데 굉장히 신앙이 독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벌 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교황이 누구냐면 네오 3세입니다. 네오 3세가 그러면 이 칼 대제를
서기 800년 12월 25일 날 로마 교황 쪽으로 불러가지고 그에게 기독교 왕권을 씌워주는 장면. 칼로스 피시오 이 뭐냐면 신의 이름으로 황제관을 주노니 힘과 평화와 승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이 교황이 결국 뭐냐면 이 프랑코 왕을 기독교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 국가가 된 거예요. 신정 국가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랐던 하나의 이상의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 대제는 성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숭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지고 이 성 어거스틴이 말했던 이 하나님 나라 신정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하늘의 역사에서 네오 3세로부터 바로 이 프랑코 왕국의 기독교 왕국으로서의 그런 왕권을 씌워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왕국 시대를 실체적 동성으로 탕감복귀하는 하나의 시대가 바로 이렇게 기독교 왕국 시대다. 여기에 또 우리가 확실히 염두를 보였을 때 바로 이 아브라함 이후 800년 만에 바로 이 통일왕국이 세워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서기 800년 만에 어디야? 바로 칼대제가 기독교 왕권을 쓰게 됩니다. 우연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섭리적으로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 나라가 마침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듯이 이 나라도 동서왕조로 분립됩니다. 즉, 이 손자 때 와서 이 나라가 분립되죠. 자, 그 분립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은 남북조 분립된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이스라엘. 이게 프랑코 왕국은 이게 동프랑코, 서프랑코. 이태리도 있었지만 이태리는 이미 동프랑코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동서 분립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근데 동프랑코는 독일이 전신이고 서프랑코는 프랑스의 전신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프랑코 왕국이 분열됨으로써 오늘날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렇게 분열되어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에 바로 남북조 분립시대를 실체적 통치형태로 탕감복귀하는 시대였다. 그 다음 교황포로 이 동서왕조 분립시대에 있어서의 뭐냐면 여기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나오냐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루살렘 성이 지금 이스라엘에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순례를 하는데 무난히 순례를 했었는데 바로 이게 핍박과 박해를 받기 시작하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 로마의 황제 알렉시우스 황제가 교황청에 연락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바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과 알라의 싸움이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 그리고 초생딸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냐?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기독교가 바로 7차례 원정을 해서 이 성도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지만 1차 탈환을 해서 약 100년 동안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6번 탈환을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것이 결국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유증이 얼마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결국 교황들은 결국 실권이 추락되고 그리고 이 봉건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봉건 사회에서 영주를 중심으로 하는 기사들이 선발돼서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전쟁대에서 그런 기사들이 죽고 또 전비를 감당하다 보니까 이 봉건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왕권이 교황권 밑에 있다가 이제는 반대로 왕권이 위에 올라가고 교황권이 추락하는 입장에서 로마 교황청이 결국에 남불 아비뇽으로 옮겨지는 때가 바로 1409년 클레멘스 5세 때입니다. 자, 여기서 70년이 지내고 나니까 여기서 그때 70년 동안에 지냈던 그런 유수 시대의 교황들입니다. 당시 남불 아비뇽의 교황청이에요. 자, 이런 70년이 지나서 1377년 그리고리 11세 때 비로소 이 남불 아비뇽에서
본래의 로마 교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가 뭐는 교황을 자리에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자기들이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그 시대가 약 한 140년이 걸려요. 그래서 마지막 마틴 루터 5세 때 뭐는 본래의 교황으로 돌아오는 시대까지 약 210년이 걸리죠. 이 시대에는 결국에 이 유대 민족이 유소대에서 돌아오는 210년을 실질적 동시대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자, 이후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서 예수님이 올 것을 뭐는 예언하시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죠. 메시아 강림주. 여기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 이루어서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 온 다음에 이때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팍스 노만나를 통해서 뭐냐면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어서 바로 이렇게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준비를 갖췄듯이 이렇게 루터를 중심한 바로 중세 시대를 넘고 근대에 들어와서 바로 루터를 중심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기에 뭐냐면 사상혁명이 일어나고 민주혁명, 정치혁명이 일어났죠. 그럼 산업혁명이 돼서 400년 역사를 통해서 급격하게 문명이 발달한 거죠. 오늘 이런 하나의 첨단 문명은 고대 사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과 따지면 400년밖에 안 돼요. 이것은 뭐냐? 이 땅에 재림주님이 오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새로운 하나의 신천신지 새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그런 하나의 세계였다. 이런 세계에 통해서 재림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